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6주, 부활절 6주 전 주일을 제외해서 6주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6이 36일이죠. 그래서 그 6주 전 첫째 주일이니까 오늘 바로 전주,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수목금토 4일을 더해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아주 특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예수의 삶은 베들레헴에서 성탄한 것부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절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6개월 전에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그 요한의 본명은 요한이고 보통 통칭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역이 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고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는데 선지자가 광야에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씻었다라는 표시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과 몸도 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곧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그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길,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에게서 요한은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요한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세주 그런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봤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이 그 예수 위에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자기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실 때 이 범상치 않은 분으로 느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그걸 알고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도 궁궐이 아니라 가축의 똥 오줌 냄새가 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도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 요한에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신 자리도 당시 제수들이 그렇게 죽기 싫어하던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스스로 살기에도 힘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무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조롱받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죄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그들이 있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며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를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생명과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걸 선포한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은 죄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는 죄인들이 가득 찼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어려운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도 있었고, 난폭한 군인들도 있었고,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리까지 비난했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란 뜻이죠. 그렇게 죄인들로 득실거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렇게 내려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은 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존귀하신 분이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신 것. 구약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등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바치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 그러면은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내가 제물로 바치는 이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게. 그리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내 죄를 위해 대속하는 거예요. 대신 바쳐지는, 대신 내 죄값을 치르고 나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자청해서 받으신 것은 죄인인 인간의 대표가 된 겁니다. 스스로 죄인의 길로 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의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지닌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해요.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 죄가 없는 분이 스스로 죄 있는 자들과 함께 되신 겁니다. 그 공생의 내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다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마침내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의 낮아지심, 죄인들과 같이 되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되고 무시받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낮고 소외되고 또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회적인 용어로 하면은 왕따 당하는 사람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 왕따 당하는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또 가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돌아가신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에게 선생님은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번스타인이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멋지게 연주하는 사람의 뒤를 받쳐주는 사람, 어렵다는 거예요. 플루트도 제1 연주자는 많지만은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은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높고 높은 자리만 고집하고 큰 권세만 주장하신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되지 않았을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내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죄인의 자리에 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마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훗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이나 내가 받는 세례는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비춰 봐더라도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죄가 있어서 회개하기 위해서 받은 세례가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다짐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거는 지금 그때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 있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겁니다. 단절된 거예요. 그 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제 헌신한 겁니다. 헌신한.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후 공생의 사역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가 되고 또 지혜 있는 지혜와 평안과 진리와 용서가 세상에 임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봤다는 겁니다. 그 요한은 다른 시각에서 본 거예요. 요한은 그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느낀 거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 예수의 뒤를 따른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사역하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한 성령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또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들려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구원의 길로 가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께 하신 말씀이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온갖 저주와 비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탱해 준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내면에서 너는 못난 놈이야 그런 말이 들려요. 너는 게을러, 너는 탐욕스러워, 세상적이야, 가치 없고 쓸모없고 나태하고 품성이 나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DNA도 나쁘고 집안도 나쁘고 돈도 없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또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죽으면 그 끝나버린 인생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야. 이런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비관적인 말, 이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막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사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근데 인간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요.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자꾸 들려오면 그래, 나는 그래,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공부도 못했는데 뭘. 집안도 신통찮아. 돈도 없어. 인물도 없어. 아유, 내가 할 거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아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우울증 걸리네. 우울증을. 자포자기야. 방에 처박힙니다. 사람들과 안 만나러. 이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말. 이런 말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말씀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낙담하거나 상처받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십자가까지 지고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내 지금 현실이 이러하고 저러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구원의 길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길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축복의 말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품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품에 품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구원의 길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는 말씀, 우리 남은 평생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